자, 오늘 기도스쿨 말씀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전체 마지막 장이 150장인데 그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 다 띄고 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호흡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호흡을 안 하면 우리 사람의 힘이 점점점 위로 떠요. 사람의 힘이 무게중심이 있는 곳이 곧 사람의 힘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점점 위로 떠서 올라가요. 여러분 노래해 보면, 높은 노래들 불러보면 1절 부를 때하고 2절 부를 때하고 3절 부를 때 계속 부르면 점점점 어디에 힘들어가요? 목에 힘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깊이 때 하면 이제 잘못하면 목 잡고 쓰러져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힘 들어간 곳이 곧 무게중심이 그리로 간 거예요. 우리 무게중심이 떠버리면 그만큼 사람은 뜬 만큼 그 밑에 쪽은 전부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내 힘이 실제로 어디에 모여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못 해내면 공부하다가도 여러분도 모르게 어깨 결리고 막 이러죠. 그 어깨 결리는 이유, 랩런트 시간표에 가장 여기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깨가 결리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어깨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막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요. 그래서 등받이에 기댈 때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다 봤어요. 미리미리 다 봐뒀어요. 다들 처져가지고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허리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부 다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하루를 살고 나면 여기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반드시 호흡을 가지고 자기 몸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내 몸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리듬으로 내 몸의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습니다. 그 허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허리 라인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심장 다음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이제 이 단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거기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호흡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인데 지금 몇 달째 호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호흡 얘기를 하냐면 호흡의 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호흡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숨 쉬는 거,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나의 호흡을 내가 어디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겠다. 그걸 한 단어로 호흡,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호흡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첫 들숨, 그 첫 들숨은 우리 속에 호흡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들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누가 직접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우리의 코에다가.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에는 반드시 뭐로 쉬어야 돼요? 콧구멍으로. 할렐루야. 반드시 콧구멍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결과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이때부터 생명체가 되어지니까 그 결과로 들어온 호흡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뱉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만들고, 내뱉는 것은 생명 가진 우리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전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짐승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결과로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는 것 중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뱉어내는 호흡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로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죠. 찬양은 종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도 호흡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호흡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적을 좋은 것을 내면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들숨과 날숨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 걸 알고 내가 호흡을 쓰면서 일을 하면 올바른 산업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그래서 나의 들어오는 호흡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뱉는 호흡,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날숨 처음으로 호흡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결과로 내가 호흡을 내뱉은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비하는 행위가 호흡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것은 내뱉을 때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아니면 짐승들이 얻는 그 힘으로 내가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온 것이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은 것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는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과학이 그래요. 들어가서 소비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가 내뱉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뱉을 때 누가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뱉는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에는 의미가 있어요. 호흡의 의미는 호흡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 관계 속에 관계라는 말은
혼자 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에 근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데 내 생명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지금 많이 쫓기면서 말하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말도 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의미를 잘 마음에 꼭 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뱉는 들어오는 숨. 내가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숨이에요. 내가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들어오는 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들이마실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적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죠? 정확한 의미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달 조금 더 기회가 되어지면 왜 들어오는 숨이라고 표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다 못하겠고, 그래서 들어오는 숨일 때 이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오는 호흡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 의미를 모른 채 숨쉬면 누구와 똑같다고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져요?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능력이 딱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 나에게 주신 원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져서 이것으로 내가 정말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진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내 속에 숨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할까요? 내뱉겠죠. 밥을 실컷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뭐 할까요? 다 들어왔다는 의미로 이제 그만 들어와고서 거 하든지 뿡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가 부르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숨 속에서 계속 여러분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의미를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내뱉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는 시간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권세를 사용하는 이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마음속에 그래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질 않으면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갈까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안 나갑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못 나가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말은 뭐가 나갈까요? 나갈 수 있는 행동이 뭐가 나갈까요? 썩은 거, 더러운 거, 속빈 거, 그죠? 전혀 영적인 힘이 없는 말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악령 충만한 말들, 악령의 선택, 죄 많은 우리의 원래 본성을 따라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담배를 빨아들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들이마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뱉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초월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전부 뭐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 중간을 보고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전도학 메시지예요.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렘넌트 데이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오늘이다.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호흡의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뱉는 그 시간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악한 습관이 있어도 금방 이겨냅니다. 치유받아요. 중독된 것도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도무지 해결 안 되던 나의 영적 문제가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목사님은 이 시간을 따로 떼서 반드시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 호흡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호흡을 할 때는 그래서 호흡 자세가 있어요. 원래는 호흡 자세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자세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호흡 자세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원래부터 나무가 똑바르게 잘 자라면 그 나무에 대해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병충해도 먹고 해가지고 막 나무가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렸어. 그럼 저 나무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무를 어떻게 바르게 해주는 방법, 바르게 해주려고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반듯한 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습관적으로 전부 몸들이 막 이상하게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라고,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자세 자체가 아예 잊어버렸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호흡을 올바르게 하려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호흡 자세, 척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척추 모양이 있어요. 그 척추 모양대로만 내가 갖출 수 있으면 호흡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척추들이 다 지금은,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호흡을 올바르게 안 하다 보니까 사는 동안 전부 강해져야 될 것은 약해져 있고, 또 힘이 안 들어가야 될 것은 힘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점점 호흡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호흡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자세는 일단 호흡 자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어부터 써줄게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힘 주기를 해야 돼요.
왜 힘 줘야 되느냐? 호흡 자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호흡 자세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힘 빼기. 힘 딱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을 내려야 됩니다. 힘 내리기. 자, 이거 해볼 거예요, 이제. 저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린가 싶은데, 목사님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지금 막 엄청 머릿속에서 지금 이거 연구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단어를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단어를 이해시킬 만한 최적화된 단어를 쓰려니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호흡의 가장 최적화된 자세는 뭐냐면 이런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똑바로 주변에 도움 없이 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딱 서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를 세우려고 하면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척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S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가 또 하여튼간 뭐 이상하게 하여튼간 구워져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정상이 아니야. 왜냐? 40 넘어서 저도 이제 호흡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 몸도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로 힘을 줘서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주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그 명치끝 있지요, 명치끝. 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방향으로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전부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할 겁니다. 네. 자, 쭉 밀어 올리세요. 45도 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 여기에서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릴 때 뭐 주고 밀어야 돼요? 힘 주고. 아셨습니까? 힘 줄 때 여기 뒤에 발뒤꿈치에서부터 요 발뒤꿈치에서부터 요 뒤쪽에 허벅지, 힙, 그 다음에 뒤에 등 뒤쪽으로 척추 이쪽까지 쫙 힘을 그 뒤쪽으로 넣는 거예요. 아셨죠? 자, 힘을 발 뒤꿈치에서부터 쭉 밀어서 날아갈 듯이 아이언맨 날아가는 자세. 예, 아이언맨 날아가는 자세 알죠? 예, 그 자세로 쫙 밀으세요. 발 뒤꿈치가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 정도로. 띄우면 안 돼요.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쭉 미세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안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해보세요. 쭉 밀면 고개가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약간 뒤로 밀리죠. 그리고 어깨는 어떻게 돼요? 완전 펴지죠. 예, 그 자세가 이제 힘주는 자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대로 힘 빼세요. 자, 힘을 빼면 그리고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힘을 다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내리느냐? 여러분의 발바닥에 모든 무게가 다 실리도록. 자, 무게가 발바닥에 실리는 느낌 들어요? 자, 앉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생 하고 다녀야 되는 자세예요. 근데 너무 어색하죠? 그죠? 너무너무 어색하죠? 아니, 뭐 이러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힘을 딱 빼면 자연스럽게 고개도 정상적인 위치에 딱 자리 잡고, 그리고 내 전체 척추가 내 머리의 무게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위치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핸드폰.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45도 방향으로 쭉 밀어서 아이언맨, 그리고 힘을 다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힘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내린다고요? 발바닥에 모든 무게가 실리도록 다 내리세요. 자, 그렇게 그 자세를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한 거 있죠.
그 자세에서 눈 감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번 달 이제 숙제가 하나 추가됐죠? 호흡 자세 만들기. 그 자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눈 감기를 하는 겁니다. 눈 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기는 10초 동안 천천히. 그래서 무슨 상태를 만들어요? 집중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집중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관찰하셔야 돼요. 무엇을 관찰하느냐? 내가 지금 두 가지의 위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호흡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호흡이 주로 어디서 지금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가?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발바닥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힘을 빼고도 힘을 다 뺐는데도 걸어가는데 발바닥 쪽으로 힘이 허리 쪽에서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생활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정말 고수들은 이 상체 쪽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하면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장거리 운전하면 점점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 왜 그래요? 힘이 다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밑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이 먹으면 이제 점점 오줌이 약해져요. 왜냐? 힘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많아지느냐? 말만 많아져요. 왜요? 힘이 전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전부 위로 올라가면 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힘이 전부 위에가 있으니까. 운동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죠? 힘이 쓸데없이 위로 다 올라가 있어서. 머리도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힘이 밑으로 쭉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요, 호흡도 사이클이 길어져요. 힘이 밑에 떨어져 있으면 호흡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실제 호흡 시간 가져라. 실제 이 자세 갖추는 시간, 아직 호흡은 여러분들한테 못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자세 자체가 여러분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자세를 한 달 동안 매일 몇 분 하라고요? 자, 눈 감기 매일 잘 하고 있는 친구 엄지발가락 올리세요. 손 들라 하기가 무서워. 아무도 안 들까 봐. 해야 됩니다. 눈 감기만 천천히 하고 여러분 호흡 자세 갖춘다고 힘 주고 힘 빼고 힘 내리기 이거 매일 10분 하면 여러분의 뇌가 다 살아나요. 여러분 몸 다 살아납니다. 요즘 암이 정말 많아요. 힘이 전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쪽 부분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 여기는 무방비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장은 암이 없어요. 심장암이 없대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심장암은 없대요. 왜 심장에 암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에너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있을 수 없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10분만 매일 에너지를 내려라. 알겠죠? 여러분의 힘을 다운시키는 시간. 몸을 실제로 컴다운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컴다운이 안 됐는데 뇌가 컴다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으면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움츠러듭니다. 왜요? 우리 뇌에서는 이 몸을 읽어내고 거기에서 우리 뇌에서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를 항상 딱 펴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안 추운 것처럼 다녀요. 그러면 실제로 안 추워요. 아무리 더워도요, 막 덥다고 이러고 안 다녀요. 딱 몸을 바르게 딱 세워서 그대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위에도 강해지고 추위에도 강해진 거예요. 정말 필 받으면 목사님이요, 밤에 지난주 독평 갔는데 와, 비가 엄청 잘 오더라고. 비 오는 날은 목사님은 그날은 진짜 호흡한다고 미치는 밤입니다. 왜냐, 비 오는 밤만큼 공기 좋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덕평에서 문 열어놓고 새벽 12시, 밤에 12시인가 1시인가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밤에 밖에 서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요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 요 들어오는 호흡과 요 나가는 호흡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요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뱉는 것을 올바르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충만해지면 꿈꿉니다. 정말로 지혜가 생겨서 예언도 하고 벌어질 미래에 대한 응답이 보여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산호성교 메시지 때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응답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미리 보인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미리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들이 쉬워진다. 그리고 그 설교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충만한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렘넌트들 미래가 안 보여. 내가 이 왜 공부하지? 공부하면서도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유 없이 이 충만한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사로빈들 그 현장에서 이 힘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갖지 않으면 달란트가 발견한대요. 꼭 이 힘을 갖는 시간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10분 하고 오세요. 이 자세를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호흡 자세이기도 하고 생활 자세예요. 생활 자세. 올바른 생활 습관 자세. 쓸데없이 목 디스크 와가지고 맨날 목 아프다 그러고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맨날 구부러지니까 그 구부러진 곳만큼 모든 것이 막혀요. 다 막혀버립니다. 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냐? 무슨 시간입니까? 생명의 시간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 있나요? 없어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꼭 요거 생명의 시간을 매일매일 10분 이상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24시 자세가 되도록, 일단 자세가 24시가 돼야 뭐 호흡을 24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래요? 아니 자세가 24가 안 되는데 무슨 25시가 나옵니까? 자세가 24가 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24시 자세를 가져라.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보면요 몸이 똑바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벌써 목이 삐뚤어져 있고 돌아가 있고 뭐 다 그래요. 자기는 뭐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미 근육 자체가 균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돌아가 있고 자기는 뭐 똑바른 줄 알았는데 목이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뒤에서 보면요 뭐 자기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만큼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요 여러분의 호흡을 뺏어가는 선물입니다. 이거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자세가 이렇게 돼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무게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몸이 못 견디니까 이제는 이제 이 자세 갑니다. 그러다가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시는 반드시 24 된 건 25시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 렘넌트들
약속할 수 있겠나요? 매일 10분 이 자세를 갖춰라. 아시겠어요? 양보 없이 해야 됩니다. 양보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꼭 얘기해줘서 자녀들한테 이 기본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이게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좁아지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 여기 바로 밑에가 위예요, 위. 그 모든 스트레스를 위가 그냥 다 받아요. 그러면 위가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방구가 빡빡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구가 빡빡 하고 안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이 안 좋은 겁니다. 방구를 끼는데 피시 오줌도 쫄쫄쫄쫄.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 방구를 점검하세요. 방구도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 빡빡 나오도록. 이거 10분씩 매일 이 시간을 꼭 갖고 다음 달에 와야 목사님이 이 자세에서 그럼 호흡을 이제 어떻게 뱉어내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지금 이거 이론 시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꼭 하고 오셔요. 우리 어른들도 꼭 하고 오십시오. 예, 다음 달은 보니까 제가 아까 그 22일인가가 그 원주에서 이제 그 핵심 모임 장소더라고요. 원주가.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랩넌트 데이는 29일이지. 예, 29일이 랩넌트 데이입니다. 잠깐 깜빡 속을 뻔했어요, 제가. 29일은 강릉으로 오셔요. 강릉에 그 공기 좋은 데서 다음 달에는 숨 쉬고 내뱉는 거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바닷가 나가요. 바다 가서 또 다 같이 그 음이온 많은 곳에서 숨 쉬고 내쉬고 한번 해봅시다. 단체로. 좋습니까? 예. 물 속에 딱 들어가 서가지고 딱 해서 거기서 물 속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아니면 바닷가에 그 발목에다 물 들어오는 곳에 서서 음이온 많은 곳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다음 달에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뭐 별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목사가 이런 강의하면 안 돼. 진짜 뭐 호흡기 전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진짜 박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부실하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막 와 할 텐데, 정말 이게 실한 굉장히 꽉 찬 내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뭐 별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딴 데서는 목사님 오라는 데가 자꾸 생겨요. 큰일 났어요. 안 감.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데 다 캔슬입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원도의 귀한 렘넌트들,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꼭 그 기능을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